어제처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또 더욱이 우리 김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아마 수술 목요일 날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참 중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친구들이 저도 이제 60 넘었지만 목사님은 아직 57이라고 그랬나요? 목사님 57. 젊으신데. 네, 그래서 친구들도 그렇고 코비드 때도 힘들어한 친구들이 많았고, 그래서 사실은 정기적으로 작년에는 이제 금식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목사님을 위한 금식 기도도 이렇게 좀 체인으로 하고 그랬으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정하시고 더욱이 김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이 교회의 모든 셰퍼드로 목자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 주셔서 온 교인의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의 간증으로 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했다고 어저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누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큰 민족 되는 게 포커스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포커스. 그러니까 포커스가 뭐예요? 집중. 하나님께 집중. 근데 그분이 나를 어느 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애도 없는 아브라함이 믿었는 거예요. 참 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100년이 갔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75살 때 부르셨는데 175살 죽기 전까지 딱 애 맺 낳고 죽었는데 큰 민족이 됐다고 믿은 거예요. 놀라운 거죠. 믿음은 안 보이는 것, 잡히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지, 왕년에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민족이 된다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어야 돼요.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다는, 한 나라가 변화받을 수 있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설교하니까 그게 아니라 18살 때 예수를 만났어요. 18살 때 예수를 만나서요, 제가 너무나 감격을 해가지고 부흥회 하고 있는 중간에 막 뛰쳐나갔어요. 너무 막 불을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막 뛰쳐나가서 파킹랏에서 막 뒹굴고 기도하다가 딱 섰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를 하시는데 막 정말로 이것이 천국이면 곧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이것이 천국이면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고 막 기다리는데 안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때 18살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8살에 제가 예수를 만나고, 주님, 이 메시지를, 이 가스펠을 제가 50 되기 전에 50나라에서 선포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랬네. 왜냐하면 제가 18살 때 50은 거의 죽기 바로 직전인 것 같았어요. 제가 아는 50을 넘은 사람이 없는 거. 주여, 그러면 제가 50 전에 50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50 되는 해에 앉아가서 세봤더니 딱 50나라를 다녔더라고요. 아니, 남이 잘 된다니까 아멘이 이렇게 적습니까? 아멘. 그게 여러분, 저 사람은 뭐 돈이 많아서 똑똑, 그게 전혀.
돈 많아서 50나라를 갈 수 있는 사업가는 없습니다. 예. 제가 하도 이러고 다니니까 저랑 절친하던 친구, 오랫동안 사귄 친구가 한 번은 저를 찾아와서 오 목사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이래. 그랬더니 이거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오 목사 혹시 아버님 돌아가실 때 재산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냐?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그거 왜? 그랬더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사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지. 나는 어디도 어느 나라도 돈이 있어서 내 계획대로 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세요. 문을 이렇게 쫙쫙 여세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저는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왜 그런지 몰라요. 어느 나라를 주시면 그 나라 그냥 품고 기도해요. 제가 97년도에 갑자기 뜬금없이 캄보디아. 주님, 왜 또 캄보디아? 주님, 하와이. 저의 소원은 하와이. 꿈에도 소원은 하와이. 하와이 가서 서핑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캄보디아. 주여. 97년도. 캄보디아 그러니까 캄보디아 나는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동양 목사들 모이는 그 집회가 한 700명, LA에서 한 700명 동양 목사들이 모여서 큰 컨퍼런스를 하는데 다 동양 사람인데 내 옆에 흑인이 하나 또 앉아있는 거야. 이만한 흑인이. 그래서 내가 너는 여기 왜 왔어? 너 엄마가 동양 사람이냐? 그랬어요. Is your mom Asian? 네가 왜 Asian Pastors Conference 와서 흑인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있는 흑인촌에 캄보디아 레퓨지 가정 500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캄보디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일방적으로 캄보디아 그러고 캄보디아 레퓨지 가정이 500가정이 저기 사우스 센트럴에 있는 흑인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 야, 내가 어저께 하나님 앞에 캄보디아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내가 너 그 하는 사역을 좀 찾아가 보고 그랬더니 저를 아래 위로 이렇게 쳐다봐요. 목사같이 안 생겼으니까. 그래서 제가 차가 없으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까 헬멧과 헬멧 재킷. 제가 이거 입는데 멋있죠, 여러분? 오토바이 재킷 입은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흑인 목사 나를 쳐다보더니 너 이러고 올 거야, 내일? 그래서 내가 왜? 차가 없는데?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차를 빌려 타고 양복을 입고 제일 큰 성경책을 들고 와. 너 내일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어. 일본 야쿠사 왔다고. 흑인들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갱 리더들한테 내가 다 연락할 테니까 일단 와봐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음성 캄보디아 단어 듣고 캄보디아를 품기 시작한 게 1997년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토바이를 못 타고 자전거 운동 타고 우리 와이프 차 빌려서 가서 양복 입고 성경 정말 딱 들고 큰 성경 들고 갔어요. 거기가 사우스 센트럴이라고 완전히 슬럼인데 거기가 이제 블러드 앤 크립이라는 LA 갱이 시작한대요. 슬라우선 파크라는데. 거기서 1965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7만 명이 죽었어요. 전쟁, 마약 전쟁하고 갱 바이런스. 제가 그런 미국에 50년 살았지만 사실은 그 전에까지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가보지도 못했어요. 딱 들어가는데 바로 옆에서 지금 헤로인 슛하고 있고요. 쓰러져서 해롱해롱 하고 있고. 와, 내가 성경 들고 지나가다가 이런 데가 있었구나. 근데 보니까 캄보디아 같은 애가 요만한 애가 찍어서 야, you Cambodian? 그랬더니 yes, 너 잠깐 서. 그러고 쫓아가서 얘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개척교회가 시작됩니다. 제가 청년부들을 데리고 6개월 동안 노방전도 나가서 거기서 기도회를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1년에 한 120명, 150명씩 예수를 믿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 갱을 떠나려고 그러면 그 흑인 갱은 walk the line 하라고 그래요. 갱단들이 쫙 쓰고 갱을 떠나고 싶으면 걸어서 그걸 지나가야 하는데 지나가기다 맞아 죽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 교인 3명이 갱을 떠나려고 그러다 죽었어요. 15살짜리 미스터라는 애는 갱을 나오겠다고 나오고 싶다고 예수 믿었어요. 나오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냥 슬라우선 파크에서 어느 날 그냥 한 250명 애들 막 놀고 있는데 헤이 미스터 그러고 총을 꺼내서 머리에다 딱 대고 쐈어요.
우리 부목사가 미스터가 죽었다고. 그래서 그래? 그리고 차 타고 가봤더니 그 슬라우선 파크 코너에 피가 이렇게 고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깃발 꽂고 LAPD에 연락해. 우리 여기서 부흥회 한다. LAPD가 우리를 3개월을 싸우더라고요. 절대로 퍼밋을 안 준다. 퍼밋을 주면 지네들이 무슨 말씀하다거든요. 우리가 3개월을 싸우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해결한다고. 그래서 큰 스테이지가 있는 큰 트럭을 갖다가 스테이지를 만들고 그 장소에서 부흥회를 해서 60 몇 명이 갱뱅어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캄보디아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캄보디아를 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민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평생 기도가 그저 그냥 내 새끼, 내 가정, 내 남편, 나 잘 되고 내 새끼 잘 되고 조잡해. 그 우리 예수 믿기 전에도요, 물 떠놓고 비나이다 신령 있게 비나이다. 내 새끼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남편 바람 피지 말게 하시고 대박 터뜨리게 하시고 배 터지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생. 그 짓을 왜 하냔 말이야,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 민족을 뒤집어, 할렐루야, 한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18살 때 뭔지도 모르고 기도했던 게 막 씨가 돼가지고 막 하나님이 막 부담을 주시면 그 나라 품고 기도 시작합니다. 왜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나라를 주셨나. 근데 그냥 교회도 우리 이 교회도 선교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일단 그 나라 품으세요. 여기 보니까 그 캄보디아도에서 참 선교 잘하시는 저기 장로님 계시더라고요. 그분 품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아주 말씀도 떠오르고 막 너무나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까지 64나라를 여셨는데, 한 번은 제가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를 갔어요. 포르투갈 나라에서 이제 아무도 없는데,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한 며칠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바보섬이라고 있죠. 성경 사도행전 13장에 있어요. 사이프러스라는 데가 있어요. 사이프러스. 거기 바보섬이라고 나와요. 제가 이름이 바보 아니겠습니까? 제 이름이 로버트, 줄여서 바보잖아요. 이름은 바보지만 바보는 아닌데, 성경에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주를 위해 I become fool for Christ, 내가 주를 위해 바보가 되리라,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사이프러스를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바보섬을 가라고 그러는데, 주님, 제가 지금 여기 포르투갈 와 있는데, 이게 제가 영국에서 2년 공부할 때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비행기를 타고 다시 런던에 가서, 런던에서 히트로에서 루턴에 가가지고 사이프러스를 가는 겁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마음속에 부담이 올 때 그 나라 한번 가보세요.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예?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엮어주시는데, 난 지금 사이프러스 타는 비행기를 턱 타고 있습니다. 5시간, 런던에서 4시간 반인가? 근데 이제 무지무지 싼 비행기예요. 라이언 에어라고 하여간에 왕복이 8만 원, 80불. 그건 그냥 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호텔도 싸고 그러니까. 4박 5일인가,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비행기 탁 3만 피트 올라갔으니까 주님과 가까워서 그런지 공부가 잘 돼요, 저는. 그럼 언제나 그냥 컴퓨터 켜놓고 이제 막 말씀 준비하고 메시지하고, 그러다가 하다가 헬라어로 둘로스 이렇게 쳤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둘로스, servant? 어떻게 둘로스, 종이란 단어를 아세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누군데 헬라어를 아세요? 그랬더니, 저 사이프러스는 헬라어 씁니다. 무식해서 제가 모르는 거죠. 봐보니까. 사이프러스에서는 헬라어를 써요, 그릭을. 근데 옆에 앉았던 그 영국 신사가, 이거 둘러스,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교 동원가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서 강의하려고, 스리랑카인가 어디 사는 강의 때문에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시간도 있고, 강의 연습도 하고, 좋잖아요. 4시간 반 비행인데. 그래서 내가 딱 펼쳐놓고 파워포인트 쏘가면서 3시간짜리 강의를 했어요. 또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영국 분인데. 선교사님, 너무 좋네요. 어느 호텔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어느 호텔? 제 친구하고 저하고 밥을 살 테니까
그래 괜찮겠냐고 내일 저녁에. 그래서 내가 좋죠. 제가 밥 산다는데. 여러분, 가난한 선교사가 누가 밥 산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언제나. 우리는 더 이상 기도를 안 해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오늘도 순두부 잘 얻어 먹었는데 그렇게 공짜로 먹는 밥이 생기면 많이 먹습니다. 예. 있을 때 먹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렇지만 첫째 날은 안 된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가거나 제가 24시간은 거기 땅 밟고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저 주님 이곳에 왜 보내셨어요? 사이프러스를 제가 왜 왔습니까 주님? 기도하고 그 다음날 근데 진짜로 렉서스 SUV 커다란 거를 타고 사이먼이라는 장로님이 와이프하고 자기 친구 탁 태워가지고 온 거예요 진짜로. 그러고는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인가 지금 최고로 좋은 데 가가지고 밥을 잘 먹이더니 자 코너에 탁 가지 않더니 어저께 한 강의 다시 하라는 거예요. No free dinner.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뭐 파워포인트도 없고 컴퓨터도 없으니까 다른 강의를 해서 내가 준비한 거 간증하고 뭐 신나게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했더니 사이먼 장로님 참 좋다고. 근데 by the way 우리 아내가 런던 바이블 칼리지 교수라는 거예요. 내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런던 바이블 칼리지 교수 앞에서 내가 얘기하고 너무나 좋아하세요. 너무 친해졌어요. 그리고 그 런던 바이블 칼리지 그 교수님이 그 이제 YM 예수전도단 출신이에요. 그래서 영에 굉장히 맑으세요.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스라엘을 가려면 여기 다시 한번 들리세요. 왜냐하면 거기 바보섬에서 비행기 타면 45분이면 이스라엘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스라엘 올 때 여기 한번 거쳐서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자고. 그리고 생각 지나고 이메일 서로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을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재미난 게 바보섬을 거쳐서 이스라엘 가면 더 싸지는 거예요. 비행값이. 네. 하여간에 우리는요 싼 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더 이상 물어보질 않아요. 네. 더 싸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바보섬을 딱 갔습니다. 갔더니 막 사이먼이 막 밥 사주고 자기 집에 가서 기도하고 이번 주일날 자기 교회에서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인터내셔널 철치가 있고 사이프러스 교회가 있고 그릭 교회가 있고. 근데 목사님 오늘 자기가 아침에 기도해봤더니 아내하고 인터내셔널 교회를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갔습니다. 거기는 사이프러스가 어떤 나라냐면 영국, 유럽에 있는 부자 사람들이 은퇴해서 오는 섬이에요. 네, 엄청나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그 영국 교회, 그러니까 영국 시민들의 교회인 거예요. 인터내셔널 철치라는 게 그냥 거의 기본이 한 75 할머니 할아버지들, 영국에서 은퇴하신 분들. 근데 막 그 성령 충만한 그 순복음 그쪽 교회라 막 할머니들 나와서 기타 치고 방고 치고 막 월십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귀여워.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즐겁게 말씀 증거하고 거기서는 이제 안수 받고 뭐 이런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안수를 꼭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코비드 전이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러고 왔는데 갑자기 안수하겠습니다 했더니 뒤에 있던 젊은 놈이 막 앞으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거칠은 그 단어를 쓰면서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봐 막 이러는 거예요. Hey pray for me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식이 이게 지금 왜 또 Hey pray for me야 그죠? Hello pastor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를 이게 근데 젊은 놈이 나가지고 Hey pray for me 그래서 Okay hey I'll pray for you 딱 하는데 딱 환상 중에 제가 막 그 더러운 클라스식 막 그 얘 방에 옆방인데 더러운 클라스에 정크로 가득 타 있고 뭐 별 쓰레기 같은 거 왜 나쁜 것들 있잖아요. 젊은 애들이 남자애들이 나쁜 것들 더러운 추한 것들. 그래서 내가 딱 얘기하면서 너 빨리 가서 그 방 치워. 영적인 쫙 얘기했더니 얘가 막 그 자리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오 목사님 내가 설교 드리면서 계속 마음속에 집에 빨리 돌아가서 그거 다 버는하고 태워버리고 새삼을 살아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뛰어나와서 기도받은 건데 그 얘기를 하시네요.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할머니들 나와서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오 목사님 일로 오세요. 그러더니 강단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강단에 손을 딱 같이 얹더니 오 목사님 이 강단은 오 목사님 강단입니다. 언제나 사이프러스에 오시면 이 강단은 목사님이 강단이니까 말씀 증거해 주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영국 백인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사이프러스가 열렸어요, 여러분. 저는요, 사이프러스 가면 잠잘 때도 있고 설교할 강단도 있습니다. 그렇게 64나라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국에 살아면서, 미국에서 지금 LA 스쿨 디스트릭에서 언어 80가지 언어로 교육을 하죠. 그거 모르셨죠? 전 세계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담가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 강남에서 나라를 품으라랑 LA에서 나라를 품으라랑 아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린 여기서 정말로 한 나라를 품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중보하고 그 나라의 역사가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캄보디아 애들을 데리고 사우스 센트럴에서 개척을 한 다음에 2001년도부터는 캄보디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의 일방적인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I will,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캄보디아는 정말 무방비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간 데가 나병 환자촌에 들어간 거예요. 2,80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거기 여러분 한국 선교사들 참 대단합니다. 이 맨 땅에 헤딩하는 건 최고 세계. 아무도 못 들어가는 나병 환자촌에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독일 사람도 못하고 영국 사람도 못하고 미국 사람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요. 더욱이 절 바로 옆에다. 원래 캄보디아는 절에서 5km 사이에는 아무것도 들어오면 안 돼요. 왜? 절이니까. 절이 있으니까 다른 종교가 들어오면 안 돼. 절 바로 옆에다가 개척교회를 했어요. 한국 선교사가. 이게 무식하면 용감한 거거든요. 근데 되는 거란 말이죠. 왜? 나병 환자촌에 누가 들어와서 그걸 모니터할 거예요. 그죠? 나병 환자촌에 누가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절 바로 옆에다가 떡 해가지고 개척교회를 했다 그러고 와서 설교하라 그러는데 제가 가가지고 한심한 거예요. 아니 무슨 뭐 루프 있고 한 성도들 어른들 한 7, 80명 있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갑자기 거긴 뭐 벽도 없고 그냥 이렇게 루프만 있어요. 더우니까 거긴. 근데 갑자기요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닭이 이쪽에서 저쪽 문으로 들어와서 이쪽 문으로 닭이 막 쏙꼬닥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Why did chicken cross the sanctuary? 그랬더니 그 개가 쫓아서, 그러니까 개가 지나가고 개를 쫓아서 애새끼들이 왁 하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거 완전 개판이 된 거예요 주일날. 그런 상황이었어요. 2001년도. 근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왜? 2,80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건강한 애를 낳아요. 나병은 inheritatory가 아니에요.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애가 왜 또 나병에 걸리냐면 못 먹고 엄마 아빠 침이나 피 딱 부딪히면 상처 났을 때 하면 걸리는 거예요. 300년 동안 나병 환자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을 뭐 없고 신발 없고 뛰어다니다가 찢어지고 그러니까 다 부릅니다. 예배 딱 끝나자마자 뭐 없죠. 이런 체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다 그냥 테이블 갖다 놓고 애들 다 불러요. 왜? 찢어진 데다 알코올을 확 뽑아버려요. 빨리 죽여야 되니까 병비를. 다른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진짜 딱 알코올병 하나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무식해도 되게 무식하다. 어떻게 해요? 없는데. 가재하고 알코올병 하나 하고 애들 그러다음에 캔디를 한 바가지를 갖다가 왜? 안 와요 애들이 아픈 거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참으면 캔디 준다. 그러니까 막 캔디 붙잡고 막 울고요. 아픈 찢어진다 막 알코올을 벗버리니까. 근데 한 7, 8살짜리 남자 녀석이 왔는데 무릎이 완전히 찢어졌는데 거기다 알코올을 확 부는데 얘는 딱 주고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자식 장군이네 라고 생각을 하다가 깜짝 깨달은 게 뭐냐면 얘는 벌써 나병 환자인 거예요. 나병 환자가 뭐죠? 아픔을 못 느껴요. 이 센스가 다 나가서 그래서 손가락 떨어지고 코 떨어지고 모르는 거예요. 막 썩어 문들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니까. 그때 제가요 옆에서 이 자식 이거 벌써 나병 환자네 라고 하는데 저는 긍휼의 은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막 통곡을 하기 시작.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막 꺼이 통곡을 하는데요. 내가 얘 앞에서 통곡을 하면 얼마나 얘가 더 비참해져요, 애를. 그래가지고 내가 막 뛰어나와가지고 팜트리 붙잡고, 주님이 웬일입니까? 참 벌써 이 가난한 나라. GDP로 전 세계에서 134등 하던 나라.
거기 나병 환자촌에 8살짜리가 나병에 걸리면 쟤는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주님? 좀 큰 교회 목사님들 좀 불러다가 이 나병 좀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해라. 큰 교회 얘기하지 말고 네가 해라. 그래서 주님, 제가 지금 대학생들 한 100여 명 데리고 개척교회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God said, I will. 네가 하는 게 아니야. I will. 그래서 일단 수습을 하느라고 제가 거기 있는 한국성에서 이거 얘네들 다 격리시켜서 이렇게 하려면 얼마 정도 듭니까? 했더니 뭐 한 10만 불 정도면 땅 사서 이렇게 좀 줘서 얘네들 격리시켜서 공부시켜 그러냐고. 10만 불밖에 안 드냐고. 2001년도에 우린 1불도 없거든요. 여러분 1불도 없으면 10만 불이나 100만 불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뭐 한 5만 불 있을 때 10만 불, 100만 불 차이가 있죠. 아무도 없을 때는 10만 불, 100만 불 숫자 하나, 공 하나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오케이. 그리고 제가 우리 대학생 애들한테 우리 그때 오이카스라는 교회 한 100여 명 모였는데 얘들아 내가 10만 불이 필요하다. 뭐 난리 나죠 애들. 아멘 할렐루야. 왜? 낼 게 하나도 없는 애들이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요 걔네들은. 그래도 뭐 집사 장로 집도 있고 차도 있는 사람들한테 하면 좀 부담이 되잖아요. 아유 내가 좀 얼마 내야 되겠다. 이것들은 1불도 없는 놈들이니까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캄보디아를 주셨는데 부담을 주시고 어느 장로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오 목사님 제가 밥 좀 살게요. 그래서 주여 밥 산다는 거는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뭘 좋아하세요? 그래서 내가 일식 합시다 비싼 대로. 그래서 비싼 일식. 왜냐하면 그 사람을 언어해야 되니까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맥도날드 가서 먹으면 여러분 섬기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LA에 있는 비싼 일본 호텔 밑에 있어요. 식당 가서 일본 식당 대접받으면서 장로님 근데 저랑 왜 밥을 드세요? 그랬더니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간증을 할게요. 그러면서 제가 사업하잖아요. 사업을 크게 하시던 분이에요. 저 원단 공장을 LA 다운타운에서 하시는 분인데 네, 전 사실 몰랐어요. 네, 뭐 사업하는 건 알았지만 제가요 새 렉서스 SUV를 탁 뽑아가지고 공장에서 나가면서 보세요 여러분. 공장에서 나가면서 지금 나가면서 왼쪽 오른쪽 보고 나갔는데 왼쪽에 와서 추락이 박았어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가 운전했을 때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나가잖아요. 왼쪽 오른쪽 보고 나가는데 왼쪽에서 와서 드라이버 시트를 박았는데 새 렉서스가 토털 정크가 돼버렸어요. 근데 새 렉서스인지 뭐 앞에서 터지고 뒤에서 터지고 옆에서 터지고 에어백이 막 다 터지더래. 그래가지고 딱 워크아웃 하면서 역시 렉서스 그랬대요. 차는 토털 됐는데 역시 렉서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서 그 다음날 일을 와야 되니까 렌털카 가가지고 토요타 20년 된 토요타 에어백 하나도 없는 걸 빌려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회사로 나오는데 레프턴 시그널 주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깍 하는 거 보니까 트럭이 와서 막더래요. 뒤로서 이틀 사이에 이틀. 근데 이 책은 에어백이 하나도 안 터지는 차였어요. 근데 그냥 walk out, scot free. 아무 상처 없이. 그래서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살려주세요 했더니 너 오목사 도와라. 나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저희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르지만 그 장로님이 물으신 거예요. 목사님 근데 뭐가 필요하세요? 10만 불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네 어느 날 만납시다. 그리고 10만 불을 현찰로 주시는 거예요. 20불짜리. 아니 그거는 100불짜리도 안 믿어. 20불짜리. 여러분 10만 불 20불짜리 받아보셨어요? 그것도 다운타운 LA에서? 얼마나 겁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캄보디아에 그 빌딩을 짓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LA에 있었기 때문에 저를 거기서 만나세요. 왜? 내가 이 돈 들고 일단 당할 것 같아가지고 그분한테 현찰로 주고 그분이 은행에 가서 현찰로 넣고 돈을 보냈어요. 트랜스퍼 와이어를 했어요. 근데 이런 소식이 오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그 돈이 오늘까지 안 들어왔으면 다 캔슬됐을 텐데 체크로 받았으면
체크가 10만 불 프로세스 되는데 은행에서 3일 걸립니다. 거기 가는데 3일 걸려요. 근데 현찰로 넣었기 때문에 그날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밝은 미래 학교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33명 애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컴퓨터 공부시키고 그 3년 만에 2,800명 레퍼드 있던 그 레퍼드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캐톨릭이 95년 동안 거기서 했었고 못하던 것을 하나님이 누가 했어요? God did. 거긴 저희 이름도 붙이지 않고 왜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었군. 제가 장로님한테 편지를 쓰면서 땡큐 장로님 근데요 다음번엔 사고 나기 전에 헌금하세요 이렇게 딱 했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맡기시면 하나님이 베푸시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할렐루야. 제가 한 번은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캄보디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내는 이제 내적 치유 그 힐링 센터, 그 카운슬링 센터 하라고 뭐 정신 없는 거예요. 뭐 믿음의 여성. 그래가지고 그냥 이 여자는 뭐 하여간에 일을 벌리는데요. 뭐 빌딩을 또 렌트해가지고 뭐 퍼니처를 들어오고 스텝을 하이해가지고 센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2년 동안 옥스퍼드 있다가 거기 들어갔어요. 2월 달에 들어갔는데 여보 잘 왔다. 나 좀 도와줘. 그래서 내가 왔으니까 이제 공부도 끝났고 도와줄게. 그리고 딱 아침에 콰이타임을 하는데 하나님이 싱가포르. 주님 저 싱가포르 가면 죽어요. 주님보다 더 무서운 아내한테 죽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근데 여보 미안한데 내가 지금 싱가포르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싱가포르를 가냐고 당신은.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 거 몰라? 뭐 퍼니처도 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아는데 주님이 가라 그러는데 어떡하냐. 그때 내가 싱가포르 간다는 소식을 듣고 필리핀에 있는 또 어느 제자가 목사님 왜 전번에 필리핀에서 집회에 약속했다가 캔슬됐잖아요. 캔슬된 게 아니라 필리핀이 태풍 때문에 에어포트가 문을 닫아서 제가 못 날아갔을 뿐인데 그거 책임지세요. 다시 오세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 싱가포르 갔다가 여기가 캄보디아에서 싱가포르 갔다가 마닐라 갔다가 캄보디아 돌아가는 에어라인을 알아봤어요. 1,350불. 오 너무 세죠. 저 자비량이거든요. 저는 어느 집회나 어디를 가나 단 1불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면.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이제 1,350 좀 세네요. 그리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호련듯 브루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브루나이? 왜 갑자기 나는 브루나이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브루나이가 싱가포르하고 필리핀 중간에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 브루나이를 가려나? 그러면은 캄보디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마닐라, 필리핀, 그 다음에 프놈펜. 그랬더니 비행값이 350불이 되는 거예요. 1,000불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Jesus saves. 그래서 우리 세이브 해야 되잖아요. 그죠? Jesus saves.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이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1,000불을 세이브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갔습니다. 싱가포르 탁 갔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싱가포르 간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있던 젊은 목사님이 싱가포르 오신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는 거니까 하자. 근데 주일날 이 코리안 아메리칸 목사예요. 싱가포르에 개척을 했는데 나를 소개하면서 얘들아 내가 중학생 때 오렌지 카운티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저분 메시지 듣고 내가 예수 믿고 헌신해서 목사가 돼서 여기 지금 개척교회 한 거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청년들 한 7, 80명 나오는 교회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들아 이 목사님 너희들이 낼 수 있는 가장 많은 헌금, 선교 헌금을 오늘 드려라. 그날 47,000불이 나왔어요. 그 한 자리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47,000불. 너무 놀라워요. 그게 왜 더 놀랐냐면 47,000불이 뭐였냐면 우리 아내가 카운슬링 센터를 운영해야 될 1년 버짓이 47,000불이었어요. 그 내가 집회 끝나고 47,000불 갔다니까 우리 아내가요. 왜 싱가포르에 왔는 여자 갑자기요 막 너무 좋아하고
우리가 조금 좀 힘들어지면 여보 싱가포르 가야 되지 않을까? 막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그 싱가포르에서 집회가 끝나고 이제 저는 브루나이를 한 데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싱가포르에서 이제 뭐 집회 끝났다고 누가 밥을 사준다 그래서 뭘 먹고 싶냐 그래서 야, 싱가포르에 왔는데 싱가포르 자주 가지만 제대로 된 멕시칸 음식을 못 먹어봤다 했더니 무슨 말이냐고 그 옆에 있는 멕시칸 레스토랑 가서 막 피쉬 타코 막 사주면서 대접을 받으면서 야 근데 내가 내일 브루나이 가야 되는데 브루나이에 아는 사람 하나도 모르네 그랬더니 What?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집회 때 참석했던 옆에 있던 에스터가 브루나이에서 태어난 한국애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Hey 에스터, 오 목사님 내일 브루나이 간대. 그랬더니 오 마이 갓. 뭐 2세들은 다 그러잖아요. 뭐 오 마이 갓. 뭐가 오 마이 갓이야. 자기가 지금 브루나이에 있는 안티랑 전화하고 있었대. 오늘 오 목사님 설교를 다 설교해 주면서 간증을 하면서 막 은혜 끼치고 있었는데 오 목사님 내일 간다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다시 전화가 왔는데 뭐 목사님 내일 오시면은 뭐 그냥 뭐 또 우리 이 안트가 다 호텔 정하고 있으니까 아니야 호텔 다 정했고 걱정하지 말고 내일은 안 만나. 나는 어느 나라를 가나 24시간은 기도해. 그러니까 그 다음날 만나자 그래. 그때 점심이나 먹자 그래.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이 커플. 와 정말 끝내주는 기도의 용사들, 선교의 와 이분들이 밥 먹다가 목사님 우리가 이 머슬름 브루나이를 모르는 사람 브루나이는 머슬름 나라예요. 굉장히 무서운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머슬름들이 지금 금식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때 크리스찬들 필리핀에 있는 여자들이 영어를 하니까 거기 다 식모로 와 있어요. 수만 명이 필리핀 여자들이 식모로 왔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브루나이 머슬림들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기도회 모임이 있는데 오늘 식사 후에 가실래요? 그래서 어딘데요? 그랬더니 내 호텔에서 거짓말하러 걸어서 가는데요. 거길 딱 들어갔는데 150명의 필리핀 여자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자기 주인들 구원해달라고 막 내가 감격이 돼가지고요. 야 머슬림 나라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 이거 봐라. 그리고 제가 쓴 Prayer Driven Life라는 영어로 된 책이 있었는데 거기 주최 측에 그 젊은 목사한테 주면서 이거 읽어. 그랬더니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브루나이에 있는 필리핀어들과 기도회를 마치고 그 다음날 필리핀을 들어갔어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큰 호텔에서 만나는 큰 교회인데 거기는 뭐 막 부자들 모이고 막 이런 그래서 막 내가 설교하다가 어저께 브루나이에서 왔는데 브루나이에서 지금 리바이벌이 브레이크아웃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회를 한다고 그랬더니 예배 다 끝나고 어떤 아줌마 뚱뚱한 아줌마 와서 나를 막 붙잡고 필리핀 아줌마 막 울어요. 그래서 아줌마 누구세요? 그랬더니 제가 브루나이 앰베서더 9년 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9년 동안 브루나이에 리바이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리바이벌 브레이크 한다는 소리니까 너무나 고맙다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브루나이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쫙 여시는데 저는 주로 가면 이제 언더그라운드 지하교회를 가죠. 살벌한 동네예요. 지하교회.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민족을 품어라. 기도해라. 그러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민족을 품게 하시고 한 나라를 품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복의 근원에 생활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우리의 이름이 청백해진다. 너의 이름은 우리는 참 그 이름에 대해서 센시티브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왜? 체면 문화니까. 그죠? 이름 석자 남기고. 근데 여러분의 정말 영적 이름은 뭐냔 말이죠. 저는 2023년을 뭐라 그랬어요? 매일 무행 거부. 매일 무행 거부. 매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거부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청백해 되며 복의 근원이 되라 하셨는데 그 세 가지를 위해서 하루에 뭐래도 한 가지라도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한 것처럼 지나가다 기도라도 한번 하고 그죠? 네, 정말입니다. 지나가다 꽁초라도 하나 줍고
그죠? 쓰레기 있으면 자꾸 뭐 저 왜 쓰레기 막 그러지 말고 가서 주워 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죠?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거부하는 2003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 돈을 섬기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시대는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돈 무슨 다 인합하게 있잖아요. 웬만큼 다 있어요. 돈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우상은 편함이에요. 편함. 우린 편한 거에. 여러분 보세요. 제가 1979년 예수 믿고 첫 번째 부흥회를 합니다. 18살 때 첫 부흥회를, 샌프란시스코 장로교 수양회를 데리고 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18살 때. 그때부터는 막 부흥회며 뭐 열심히 뭐 하는데 안 하잖아요, 이제. 예? 너무 웃기죠? 43년 만에 이민교회가 안 해요. 안 합니다. 모이지 않습니다. 불편하니까. 편한 게 좋으니까. 이 코빗이 갖다 준 좋은 것은 줌이었지만 저주가 될 게 줌입니다. 이제 뭐 집에서 빠자마 바람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데. 불편한 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편한 걸 섬기는. 그래서 캐톨릭 포프도 그랬어요. 편함이 우리의 가장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됐다. 우리의 적은 편한 거다. 캐톨릭도 깨달았는데 개신교는 더 깨달아야죠. 네, 그죠? 우린 편한 거 너무 좋아해요. 제가 아는 선배님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만났는데 멋진 선배님이. 그분 LA에서 은행장하고 돈 많이 버시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지금 뭐하고 은행장으로 이렇게 끝날 건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대륙에서 몇 년씩 살면서 선교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를 갔어요. 아프리카에서 은행을 시작해서 대박을 터뜨렸어요. 거기서 막 돈도 벌고 너무나 편하게 사니까 내가 지금 편한 살라고 아프리카에 있나? 그리고 다 때려치고 또 말레이시아, 치앙마이, 타일랜드 갔다가 하여간 대륙마다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 너무 멋져요. 제가 어느 날 그 치앙마이 왓친 식당에서 이제 우리는 세계 어디서 만나고 어떤 때는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어떤 타일랜드 만나고 어떨 때는 뭐 미국에서 만나고 근데 내가 지금 치앙마이 와 있어. 그래서 내가 저 치앙마이 가는데 만나요. 그러고 밥 먹고 막 좋은 얘기 하다가 선교사님 제가 올해 말이죠 22나라를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래? 나는 24나라 다녔다. 그래서 우린 서로 이렇게 컴퓨터하는데 너무나 재밌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장 불편한 노선을 탄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무 편한 거. 내가 솔직히 말이지 사업해서 마일리지 많고 그래서 어디를 가나 비즈니스 탈 수 있는데 편한 게 막이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똑같은 데를 그냥 직선으로 갈 수 있는데 어디 여기 거쳐가지고 고생하게 일부러 간대요. 일부러 자기 자신을 그렇게 트레이닝 한다는 것을 내가 그거 신기하네요. 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스스로 불편하게 하는 삶. 왜? 내가 편함을 안 섬기기로 선포하는 해.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자꾸 편한 거 너무 좋아하고 편한 게 좋지. 나이 들어봐.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을 돼서 큰 이름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돼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 저는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김인철 목사님이 저를 여기에 초대할 때 by the way 목사님 우리 교회에 최원욱 장로님이 나오십니다. 우리 사촌 형이 이 교회 다니니 최원욱 장로님이 제 사촌 형입니다. 네. 어머나 주여. 그 리액션은 최원욱 장로님이 인정받는 분 같아요. 그죠? 네. 내가 최원욱 장로님 때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최원욱 장로님이 제 사촌 형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 창대케 된다는 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멘션했을 때 나 그 사람 알아. 나 그분 친해. 내가 그분 때문에 덕 받았어. 내가 그분 친하지. 그건 어떻게 한 거죠? 매일매일 삶 속에 누구에게 복의 근원이 됐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지금 몸도 아프시고 밤에 운전을 못해서 못 오시는겠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매일매일 헌신하고 할 때는요. 제가 첫 번에 뭐라 그랬죠? 말씀을 무식하게 읽으세요.
말씀을 무조건 읽었어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깊게 읽고 또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요 정말 상무식하게 하세요. Ladies and gentlemen,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꼭 우리가 아각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근데 아각할 날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각 기도를 안 해본 건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진짜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뭐 소리 지르고 막 소나무 뽑는 게 제 스타일이니까 막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니까 아유 오 형제 그렇게 소리 안 질러도 하나님 들어. 네. 그러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 딸이 집에서 놀다가 딱 해가지고 여기가 부러졌어. 근데 부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 딸은 이제 평생 병신됩니다. 여기서 끊어진 데부터 이렇게 자라서 모든 몸은 성장하고 요거만 애 팔이 될 겁니다. 와, 제가 그날 병원 신방을 갔거든요. 근데 병원에 채플이 있어요. 그 채플 안에서 막 누가 소리하고 지랄 발광을 하는데 들어가 봤더니 그 여자 전도사님이 주야! 내 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 하나님 소리 안 질러도 들어요.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가만히 놔뒀어요. 네, 여러분 간절하지 않아서 소리 안 지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을 간절하게 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네?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쓰러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많이 죽고 그죠? 그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 너무 편한 하나님을 섬겨서 그렇죠.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은행에 있으면 되고 me, myself and I 그죠? 우리가 너무 이렇게 번영신학 잘 먹고 잘 사는 거 제가 이민교회 역사 중 가장 정말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울게 했던 기사가 있어요. 뉴욕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쓴 기사를 투고했는데 내가 평생 목회하고 정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썼어요. 뭐라고 했냐. 자기 교회 나온 집사가 몇 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와서 뉴욕에 있는 어떤 마켓에 만나서 집사님 요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막내까지 시집 다 잘 갔어요. 우리 막내딸까지 시집 다 잘 갔어요, 목사님. 우린 끝. 우린 철저하게 나의 잘 되는 걸 위해서 예수를 팔았고. 당신이 그렇게 가르쳤잖아. 되면 들어갈 때 보기, 나갈 때 보이고 뭐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뭐 보게 보글 끓이라 그러고. 그 집사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만났으면 그 예수가 그 복음을 가지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몸부림치고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야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매일매일 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매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실현하고 있는가? 실현하고 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무엇인가 투쟁하고 있는가? 노력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뭐냔 말이에요. 사명. 네? 기도하세요. 헌신, 섬기세요. 나누세요. 네? 그걸 매일매일 하세요. 매일매일 하다 보면 어느 날 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사명대로 그죠? 그 오늘 특성 얼마나 좋았어요. 매일 연습하시잖아요. 저분이 그냥 갑자기 나와서 한 거 아니에요. 매일 연습하니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콜링은 뭐냐는 말이에요. 예? 저는 음치니까 저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40일 금식 들어갔는데 너는 글을 써라. 글을 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가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려와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 글을 쓰라 그랬습니다. 순종했습니다. 20년을 순종했어요. 책을 출판할 사람이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열심히 쓰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글을 쓰면 출판해서 돈을 벌어야 될까요? 그거는 완전히 자본주의 생각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글 써라고 그랬으면 쓰면 되는 거예요. 잘 쓰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쓰라고 그랬어요. 잘 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이 찬양해. 그러면 그냥 찬양하세요. 잘 찬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저는요, 미친 듯이 썼어요. 20년 동안. 근데 어느 날, 아마존에서 셀프 퍼블리싱이 된다는 거예요. 코빗이 딱 터지고, 2021년도에 코빗이 딱 터지고, 내 친구가, 산호세 친구, 아주 괴짜 친구 하나 있는데, 산호세에서 케이블 TV로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 프로그램 이름이 개소리예요, 개소리. 이 친구 진짜 괴물인데, 얘는 스튜디오에 자기 개를 데리고 들어와. 그리고 개랑 대화해. 그리고 그걸 개소리라는 프로그램, 굉장히 유명해요, 산호세에서, 그 로컬 채널에서. 근데 그 친구가 나랑 밥 먹다가, 야, 내가 이번에 책 출판했다. 40년 지기거든요. 그래서 개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네가 무슨 책을 써? 내가 책 쓰지. 그랬더니 아이, 아마존에서 셀프 퍼블리싱 해. 영어로 쓰면. 그래서 나 영어로밖에 못 쓰지. 그래? 한번 봐. 그래가지고 가르쳐 줬어요. 제 아내랑 5일 동안, 우리 아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아내가 11월 초에 여보, 우리 샌호제 금식 기도원이 있다는데 거기 가서 금식 좀 하자. 그래서 내가 아니, 은혜 기도원도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 가면 되지 왜 샌호제까지 6시간 차를 타고 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하도 아내랑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얘기하면 꼭 주님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 하는 거지 뭐. 그리고 거기 금식 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을 먹을 때 그 소리를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5일 동안 우리가 여행했는데 5일 동안 여행하면서 책 5권을 출판했어요. 그동안 써놓은 거 그냥 출판하면 되니까. 그 다음 해에 50권을 출판했어요. 제가 작년에 2022년도에 책을 13권 출판했습니다. 사실은 14권 했는데요. 14권 했다면 안 믿을 것 같아서 13권 했다고 그럽니다. 집필해서 직접 써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에이, 이게 가능해요? 뭐, 가능한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I will. 제가 지금 책을 베스트셀러가 돼서 막 돈을 그런 소리 안 했죠? 아무도 안 사요. 하나님이 쓰라고 그랬지 팔아먹으라는 소리 안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죽어라 80권 책을 출판한 줄 아세요? 제가 출판을 하면 academia.edu라는 사이트에 공짜로 올릴 수가 있어요. 지금 academia.edu에는 몇 명이 와서 학자들이 들어왔냐면 1억 8천만. 한국 인구 2배 반. 1억 8천만이 와서 학자들이 있어요. 제가 책을 80권 올려놨더니 180 밀리언 중에 제가 몇 퍼센트 컨트리뷰를 하면 탑 2%예요. 작년에 70나라에서 와서 들었고 110대학에서 들었고 110대학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게 옥스퍼드 대학이 제 책을 다운했고 그 다음에 70나라 중에 13,000권을 읽었어요. 13,000페이지를 다운하고 읽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데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크리스찬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주석을 구합니까? 아프리카에 있던 신학생이 아프리카 First Peter, Second Peter 공부하는데 주석이 25불 하는데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삽니까? 목사님 어떻게 다 공짜로 올려놓으셨어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순종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좀 쓰세요. 뭘 써요? 일기 좀 쓰세요. 일기. 하루에 한 장씩 일기 쓰시고요.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이 한 번은 보니까 이제 노인 아파트에 계신데 이렇게 보니까 야, 노인 아파트에 그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거 DVD 빌려보던 시대니까 6명이 빌려가지고 다 보고 돌려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마 도대체 첫째 딸은 선교사로 몽골리아 가 있고 막내는 목사요 선교사로 캄보디아 가 있는데 그렇게 드라마만 열심히 보시다 가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다 왔냐? 아이고 이민 생활이 힘들어. 드라마 열심히 보다 왔습니다. 그럴 거예요, 엄마? 그러지 말고 성경 좀 써. 그리고 제가 옥합 성경이라는 거 있어요. 가죽인데 안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30불씩 받아, 이 도둑놈들이. 하얀 종이 해가지고 30불씩, 그거 4권 사. 4권이 필요해. 신구약을 쓰려면 자필로. 와, 우리 어머니 불이 붙었어. 하루에 2시간씩. 말씀. 근데 어느 날 애가 5인데 신구약을 5편을 다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3편 쓰게 될 때부터 불평, 불만이 없어지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9째 막내예요. 평양 최씨 버등리 곱슬머리. 와,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성경 신구약 3번 쓰시더니 4번째부터는 옛날엔 만나면 어디가 아프다, 야 이놈아 너는 뭐 성교한다고 막 이러던 분이 어느 날 펑펑 부시면서 너무나 고맙다, 너무나 감사하다. 한 번은 저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막 붙잡고 또 막 통곡을 하세요. 엄마 또 왜 그래? 아, 또 뭐 이상한 거 샀구나 또. 막 2,000불짜리 블랭킷 사고 막 노인네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이상한 거 샀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놈아, 내가 너 주려고 5,000불을 구역구역 모아놨는데 오늘 새벽기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 왜 네 돈 네 아들만 주냐? 지금 네 담임 목사가 예배당 건축한다 그러는데 아무도 헌금 안 해가지고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그래서 어머님이 5,000불을 다 통째로 주일날 헌금하고 저를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아이고 너도 캄보디아에서 고생하는데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5,000불 모아놓은 거 그 교회에다 헌금했단다. 아유 엄마 너무 감사하죠. 네. 근데 그 교회가 수년 동안 저를 매달 500불씩 후원을 하세요. 1년에 6,000불씩.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교회 이제 다음 주일날 거기 가서 설교하거든요. 파송교회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마다 맨날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예배당 못 졌습니다. 우리는 오 권사님이 어느 날 5,000불 헌금하니까, 그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권사님이 5,000불 헌금하니까 옆에 있던 부자는 나는 2만 불, 나는 3만 불 뭐 해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예배당 건축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이 선교사인데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강사로 언제나 초대해서 매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고 내가 정말 큰일이 되는 것은 작은 것부터 매일 하는 것, 겸손히 하는 것,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는 여호수아의 간증, 만일 여호와를 섬기겠고 다른 신을 섬기게 나는 오늘날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창세기 10장 1절 3절 말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됐다는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로 주님을 쫓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주님을 위해 제자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 키보드 좀 쳐주세요. 제가 기도로 잠깐 인도할게요. 사실은 코비드 전에는 제가 안수하며 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 코비드이 아직도 퍼지고 감기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안수는 피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기도 인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가슴으로 우리에게 주님께 죄를 범했으면 가슴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우리의 새 가슴을, 새 하트를, 새 심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2022년도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 2023년도 새롭게 Father, cleanse it. 이 하트, 아버지, 너무 브로큰된 사람이 있습니까? 새로운 하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속으로 죄 진 것들 하나님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한 죄, 욕망 부린 죄, 욕심낸 죄, 여러분 그 두 손으로 여러분 머리에 안수하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2023년 성령의 기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 기름
우리가 새 중보를 하게 하시고 새 기도를 하게 하시고 나라를 품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주님이 우리를 큰 민족과 이름이 창대케 되며 복의 근원이 되라 하셨는데, 주님, 우린 지금 상황만 바라보고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Bible says, renew your mind. Renew your mind.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and renew your mind.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쳐집니다. 받아주시옵소서. Cleanse it, Lord.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두 손을 하늘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다. 주님, 2023년 하나님 앞에 몽땅 바칩니다. 우리 가정 몽땅 바칩니다.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부인, 우리 사업, 아버지, 우리 회사, 우리 job 몽땅, 내 건강, 내 미래, 인생이 다가올 364일의 이 날짜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주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이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적과 꿀이 흐는 땅에 볼라서 우리를 차고 넘치게 살게 하시는데 또 달라 그러고 더 달라 그러고 더 많이 달라 그러고 남보다 더 달라 그러고, 아버지,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 말씀 사랑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쓰고 말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아버지, 남은 인생 매일매일 정말 투쟁하며 전쟁같이 끈질기게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이 교회 더욱이 목사님 완쾌돼서 돌아와서 이 강단에서 말씀 증거하는 환상 중에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의 기름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틀 동안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는 라스베가스, 다음 주는 뉴욕, 그리고 이어서 한국, 캄보디아까지 계속 사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목사님 위해서 그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계속적으로 많은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를 마치시고는 친교실 가시면 어제와 같이 간단한 다가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래 수요일 날 받으시는 그 작은 선물이 오늘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나 주님만을 섬기리, 두 손 들고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Receive the benediction. Our Lord Jesus bless you and keep you. May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he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joy, and love. We shall put his name upon the people of the world. Jesus, our Lord and Savior, will bless them and us for now and forever. Amen.